이렇게 인생의 역전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새 한국 부자들 가운데 일본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러 갔냐? 젊어지기 위해서 갑니다. 이른바 줄기세포 클리닉을 받으러 가요. 자신의 세포에서 젊은 줄기세포를 1억 개에서 2억 개 정도를 배양해서 그것을 주사로 맞는다고 합니다. 한 차례 맞을 때마다 드는 비용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요새 한국의 부자들은 이렇게 젊음을 유지를 합니다. 자기 돈 자기가 쓴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 한국 사회 전체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중산층이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결혼을 하질 않습니다. 점점 미래가 없는 그런 사회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빈부격차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논의가 진지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을 좀 올려보자 합니다. 여당에서는 6,000원, 야당에서는 7,000원. 그러나 7,000원이라 해도요, 하루 8시간 일하면 56,000원. 한 달 내내 일해도요, 17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이 정도 버는 돈으로 먹고 살고, 아파트 마련하고, 애들 키우고, 저축까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헛웃음만 나옵니다. 양산되는 비정규직도 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자 수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기업들은 손사래를 쳐요. 격화되는 세계 경쟁 가운데 고용의 유연성이 없으면 경쟁력을 상실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정말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돈은 수십조 원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매일 죽는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정규직은 이제 로또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이고 또 귀족입니다. 비정규직은 노예로 이렇게 전락하는 그런 시대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쪽으로 경제의 과실이 쏠리는 사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얼마나 격렬한 어조로 지금 분노하시는지 참.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부자와 빈자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실컷 누릴 것 다 누리며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절망감에 빠져 자살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격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처럼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러 직접 서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내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여자가, 이 이쁜 여자가 강간을 당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온의 딸들을 강간합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는 그런 몽둥이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노략질하고 털어버리는 이스라엘의 그 경제,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되어 왔어요. 18세기 이후의 역사를 보세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빈부격차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차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시리아를 닮은 공산주의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각 나라들과 부자들을 크게 혼내신 일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수많은 부자들이 망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대격변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역사상 수없이 많은 가난한 자들이 이 마리아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그 대격변의 날을 사무치게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노래는 거시적이고 공적인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역사적인 그런 거시적이고 공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그렇게 행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시적인 차원,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역사를 하셔요. 신약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노래와 비견되는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러분, 마리아와 달리 한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 역전을 크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대격변은 사실 한참의 세월을 요합니다. 수백 년 세월,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지 않으시고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 증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녀가 그때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록 그 종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히 못난 자라 할지라도 그 종의 기도를 받고 축도를 받고 근심하지 아니하며 삶의 역전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실히 그녀는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인의 역전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머리끈을 질끈 매고 거리로 나가요. 피켓을 들고 투쟁을 합니다. 정치인을 찾아가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억울한 삶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기본은 무엇이냐? 먼저 교회로 달려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 눈물 뿌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면 그 효과는 잠시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그 효과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부익부 빈익빈 시대에 개인적인 역전의 은혜를 원한다면 또 목사와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요한사도가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이 시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요한의 시대예요. 엄청나게 순환을 당하던 시대였어요. 갑자기 대박해가 시작되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후에야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은 한 무리는 순교자로 이렇게 분류하시고 또 한 무리는 박해 이후에 교회를 지켜나갈 무리로 그렇게 분류를 하셨어요. 박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렘넌트입니다. 그루터기. 그렇다면 대박해가 끝나고 그루터기들은 어떻게 살아나가게 됩니까? 그 인생 가운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폐허가 된 교회를 다시 세워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의 역사가 바로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위임받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교회는 금세 와해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질서는
세속의 그 계급적이고 계층적인 질서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 교회를 온전히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한 그런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그 질서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요, 목사가 아주 크게 비난받는 시대예요. 이것은 세상이 더 악해져서 그런가? 그것은 또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덩달아서 교회에서 목사 보기를 돌같이 하고 왕따를 하고 비난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생의 역전을 원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의 성품이나 자질이나 영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목사에게 기본적인 축도권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도가 나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장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바로 그 뒷구절 27절에 나와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아론의 축도는요, 최종 인증서 같은 거예요. 바로 엘리가 했던 그런 바로 요식적인 그런 기도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요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요, 최종 결제가 나오질 않아요.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요, 99%가 한나의 기도에 있다면 나머지 1%는 엘리의 그 기계적이고 요식적인 축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9%가 정말 중요하죠.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잘것없는 1%가 없어서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이요, 함부로 교회의 지도력에서 이탈하거나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목사의 지도력을 계속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 내 신앙생활에 목사는 필요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실제로는 굉장한 영적인 교만이 시작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를 받기 위해 다시 그 목사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안전장치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아무리 늦어도요, 그리고 설교를 못 듣더라도 교회는 달려나와요. 왜요? 바로 마지막 시간 축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어떤 목사님도 그 미군 부대 근처에서 교회를 하셨는데 이 미군들이 설교를 못 들어요. 한국말로 하니까. 근데 축도 시간엔 들어와요. 왜냐하면 목사의 축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는 안 들어왔다가 그때 우르르 들어와서 축도를 받고 그리고 또 나간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눈안에 점을 찍어주는 그 작은 그 목사의 축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완결된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목사를 가까이 하는 것에 달려있는 줄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예전과 같이 카리스마가 대단한 목사를 보기 힘들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를 안 주십니다. 왜냐? 그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우상으로 떠받들여지는 그런 폐단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래서 요새 새로 나타나는 목사들은 설교도 고만고만, 능력도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도 성도들은 담담히 적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시대 그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던 그 사도 이후에도요, 교회는 계속 건재했어요. 여러분, 큰 목사건 작은 목사건 축도권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1%의 축도권과
성도들의 99%의 간구를 통해서 100% 응답이 렘넌트의 역전 시대를 열어주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개인적인 그런 인생의 역전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회로 달려와서 주님께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간구에 목사의 축도를 얹어야 됩니다. 이런 말미암아 역전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